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에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에만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일들뿐 아니라 사소한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일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슈퍼에 가서 또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물건을 잘 구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지혜롭게 키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또 잘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고속도로로 어디를 갈 때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큼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어제 본 바와 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일들이나 큰 일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비록 사소한 문제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을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잘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초, 10초를 기도해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슈퍼에 가서 장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이 풍족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객을 만나 사람을 대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고객과의 좋은 만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만남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만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만 생각하고 주일에만 예배하며 주일에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식사 앞에서 몇 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거의 기도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매우 인색하고 그 말은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음식을 주신 것에도 감사 기도 드릴 때 깊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조건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단에 필리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재발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부터 그분은 음식을 먹을 때 70번을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소화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식탁 위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잘 소화해내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죠. 저도 70번이 뭡니까? 7번 씹고 넘길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도 위가 별로 안 좋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소화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에게도 무병장수라고 하지만 일병장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나아져 갈 때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에 더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에서 오히려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주를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 하나도 다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께 다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집안일을 할 때에도 집안 정리를 잘 하도록,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것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음식을 잘 만들어도 잠깐 동안 또 기도하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게 요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혹시 양념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서 넣으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기도하고 만들기 시작한 음식이라면 최상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사함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일들은 항상 유쾌하게 마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 세상 사람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낮에도 순간순간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는 교회에서 몇십 분을 기도하지만 낮에는 짧게라도 몇 초짜리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하나님의 안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적당하게 알맞게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번, 아니 50번, 100번의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루에 30-40번 계속 응답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비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가게에 갔는데 뭘 사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 내가 계획했는데 그 길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오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여권은 다 챙겼는데 가방을 두고 오는 분도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멘트는 저희 어머니께서 25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그러한 사소한 요청을 드릴 수 있겠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25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없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선적인 달란트와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익숙한 것에도 기도하라. 제가 아이를 여러 키워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아이 하나는 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관여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면 나중에는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때도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방에 책 한 권이 있어서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이 있어서 재미있게 봤던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최경주 씨가 LPGA 메이저 대회 3위 입상하는 쾌거를 했을 때 나왔던 인터뷰인데, 하나님께 우승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실력만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내 실력 이상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만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학생이 성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의 결과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잘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는 가지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무의 힘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도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무에서 영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시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펜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펜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중력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가가 들면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업가가 들면 매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사인을 하는데 쓰여줄 수 있고, 학자가 들면 난해한 수학 공식을 풀어가는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기도하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가운데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루의 모든 과정마다 10번, 20번, 30번, 40번 순간순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